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16장이야. 16장. 지금 몇 차 전도 여행이야? 2차 2차 전도 전도 여행이지?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공부할 것인데, 사실은 오늘 공부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과정을 지금까지 공부해 봤잖아? 그죠?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직 어디까지 전해졌냐면은, 이렇게 막 많은 이방 지역에는 그다지 전해지지 않았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 그 정도까지 온 거야. 그치?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한국에 살아. 그죠? 그치? 그러면은 그 복음이 진짜 어떻게 해갖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또 오랜 경로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또 다른 19세기 말에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야.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성령님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번져 나아가게 하셨는지, 경로를 방식.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 당연히 사도 바울이겠지? 그죠? 사도 바울의 어떤 자세, 어떤 마인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니까, 어떤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그런 자세, 마인드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번져 나아가게 하셨는지, 복음이 이렇게 퍼져 나아갈 수 있도록 진행하셨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봐야 돼. 왜?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퍼져 나아가게 성령님이 하시거든? 근데 그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하셔. 근데 그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그 진행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진행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복음이 번져 나아가게 하셨고, 결국 19세기 말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물론 약간의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이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 19세기 말에 대한민국, 한국까지 복음을 들어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따로 오늘날 따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구나 라는 것까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16장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제2차 선교 여행 때 계획이 있었지. 그죠? 선교 계획이 있었어. 그 계획과, 근데 성령님의 계획은 약간 다른 계획이었어. 그걸 이렇게 비교해 볼 건데, 이제 비교해서 오늘 공부해 볼 건데, 첫 번째, 그러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세 번째로는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알겠지? 먼저 보면은 15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이제 보는 거잖아. 첫 번째, 15장 3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했어. 그죠? 2차 선교여행의 계획이 바로 1차 선교여행 때 말씀을 전했던 각성, 각 도시마다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이것이 2차 선교여행의 방문 계획이었어. 그치? 그런데 마가 요한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지. 그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겨? 계획이 변경하게 돼.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 그죠? 사도 바울은 이제 위에 육로로에서 다소, 길리기아 다소 해가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계획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야. 15장 41절에 보면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이렇게 부르기아
지방을 들리게 된 거야. 알겠지? 음. 그리고 16장 6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대. 지금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말은 곧 뭐하고 똑같냐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려고 했다?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그렇지. 했다.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으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말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죠? 이렇게 2차 선교여행의 계획은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성에 들른 다음에 아시아로 들어갈 계획이었던 것 같아.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령께서 6절에 막으셔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셔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죠. 6절에 등장하는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런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말하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거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어떤 계획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2차 선교 여행 때의 사도 바울의 계획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바울 일행은 16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에서 부르기아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골로세, 히에라볼리스라는 그 도시들을 부르기아라고 그래. 바울은 이처럼 부르기아 지방 중에 한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바울이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그게 이제 어떤 질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소아시아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6절에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나오지. 그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머물게 돼. 얼마만큼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을 거기서 머물게 돼. 이처럼 갈라디아 땅에 사도 바울이 머물게 됐다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보냐면 두 번째로 그럼 성령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6절에 보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처럼 성령님은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뭐 성령님은 뭐 어디에서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어디에서는 말씀 못 전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들죠. 근데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때는 성령님께서 다른 곳을 계획하셔서 이끄셨지만 제3차 전도여행 때 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는 지금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때가 아니었다.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2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셨어. 그리고 어디로 이끄셨냐면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조금 아까 우리가 이렇게 봤던 것처럼 갈라디아 땅으로 이끄셨던 거야. 알겠지? 그 갈라디아 지방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계획했던 도시가 아니었어. 그 지역이 아니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계획했던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아까 설명했듯이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몸의 회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 땅 오지로 들어와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로 인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는 이제 회복을 위해서 들어왔지만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몸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뭐를 냈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은 어떤 곳이냐? 이 갈라디아 지방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냐면은 비두니아 남쪽. 참 어려운 말이지. 사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비두니아 남쪽과 브루기아 북쪽, 본도와 갑바도기아 이렇게 서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야.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갈라디아가 그쪽에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약간씩의 이렇게 변동이 있거든. 근데 어쨌든 그때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곳에 위치해 있었어. 성령님은 아시아가 아닌 바울을 이처럼 6절에 갈라디아 땅으로 이끄신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냐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즉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야.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질병을 통해서 물론 일부러 아프게 하신 건 아닐 거야. 근데 어쨌든 그 회복하는 기간을 통해서 성령님은 갈라디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곳에 복음을 심으신 거야. 그리고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라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 훌륭한 교회를 세우셨던 거야. 근데 뿐만 아니라 이걸로 하고 끝난 게 아니야. 나아가서 복음의 위대한 사상을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뭐를 또 하게 하셨냐면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남겨주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처럼 이렇게 다 역사하셨던 거야. 이처럼 성령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를 통해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쭉 해오고 있잖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자기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야 라는 확신을 갖고 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그 계획과는 다르게 일이 잘 안 돼. 자꾸 막혀. 나아가지 못해. 뭔가 정체에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엄마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 일단 멈추어 섰어. 멈추어 서서 성령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이게 성령님의 뜻인지 도대체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폈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주의 영이 막으셨다. 뭐 성령님이 이렇게 막으셨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그만큼 자기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항상 뭐를 살폈다라는 거야? 성령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살폈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내 뜻인지 성령님의 뜻인지 내 계획인지 성령님의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가 있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겪을 때가 있어. 우리가 전혀 예상 밖의 일을.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주어진 자리, 주어진 상황에서 막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이걸 부인한다거나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아팠잖아. 그죠.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아팠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뭐를 했어?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했어. 질병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됐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자기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 주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그 자리에서 뭐를 했냐면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아팠는데도 어떻게 했어? 갈라디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알겠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다음
바울은 어떻게 성령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볼 거야. 갈라디아 땅을 이제 다 회복을 해서 갈라디아 땅에서 이제 회복이 다 됐나 봐. 회복을 다 몸이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와갖고 7절에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렀나 봐. 그래서 이제 어디로 자꾸 들어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 사도 바울이 막 노력한 거야. 그런데 그 여기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은 여러 가지로 일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야, 비두니아로.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자꾸만 안 됐던 거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니? 이 현상,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딱 깨달은 거야. 이처럼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 곧 성령님이 막으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바울은 이처럼 아시아로도 비두니아로도 이끄시지 않는다면 뭐를 했냐면 성령님은 도대체 자기가 어디로 가기로 원하시는 걸까? 그런 마음을 늘 품고 면밀하게 살폈다라는 거야. 성령님의 뜻을. 이런 의문을 품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냐? 8절에 보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까지 온 거야.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면 엄마도 가봤거든 여기를. 트로이의 목마 들어봤니? 그 트로이의 목마가 있는 곳이 이 드로아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트로이라고 그랬고 이제 드로아라고도 이렇게 똑같은 지명이야. 드로아는 아시아의 끝이며 유럽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이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거든. 항구 도시야. 신기하다. 그런 드로아 항구까지 오게 된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막 들어가려고 했잖아. 근데 아시아 끝까지 오게 된 거야. 자기가 어떤 의문을 품고 도대체 성령님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을 품고 가다가 어디까지 온 거야? 아시아의 끝까지 온 거야. 드로아까지. 알겠지? 딱 여기 왔을 때 9절에 보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은 이를 통해 비로소 뭐를 깨달았냐? 성령님의 뜻을 깨닫게 돼. 즉 지금까지 여러 상황을 통해 성령님이 드로아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자기를 드로아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것처럼 드로아에서 뭐를 봤어?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잖아. 그죠. 그 환상도 성령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야. 알고 이를 통해 비로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10절에 보면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것을 성령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10절에 보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기들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부르셨음을 비로소 확신하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이. 알겠지? 이에 즉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니아로 즉시 떠나려고 이렇게 막 준비했다라는 거야. 여기서 10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와. 10절에 보면. 그죠? 그 우리라는 말은 사실은 처음 나온 말이야. 진짜요? 우리는 누구를 포함한 거냐면, 그렇지, 크게 얘기해도 돼. 누가요? 그렇지.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쓴 저자인 누가가 포함됐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저자인 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포함되었다는 거야. 곧 그러니까 누가가 사실은 드로아 출신이었나 봐.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마도 예상하기는 사도 바울을 만나갖고 이게 여기서 사도 바울과 합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말이 나온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 이제 드디어 이제 드디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거야. 그럼 마게도니아로 출발하는 일행이 누구였을까?
보면은 신라. 맨 처음에 그렇지 신라. 신라. 예루살렘에서 온 신라와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루스트라에서 만난 디모데와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드로아에서 만난 누가. 누가.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이제 성령님의 계획하신 곳인 어디로? 유럽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야. 드디어. 알겠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바울은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오다가 사실은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크게 다퉜어. 아주 심히 다퉜다라는 거야. 다퉈갖고 갈라서게 돼. 동역자의 이런 셈이죠. 그렇지. 갈라서게 돼.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 인간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부족해 보여. 그죠. 그런 것 같아.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부족했고 또한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렇게 회복을 하잖아. 이런 것처럼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도 연약했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 다툼이 있을지라도 또 질병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고 돌아간다거나 접고 다음으로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전도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 또한 비록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세웠잖아. 2차 전도에. 그죠. 이렇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잖아. 그렇지만 자기의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어. 그치?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그죠. 거야. 언제나 주의 깊게 누구의 뜻을 살폈어? 성령님의 뜻을 살피며 끝까지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갔던 사람이야. 그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 그죠. 그 결과 다툼과 연약함과 질병. 또한 실망과 슬픔, 질병 속에서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줄 알았다는 거야. 마침내 바울은 주님의 뜻을 결국 발견하게 되었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것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임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성령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듣지?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런 말 성도님의 많이 인도하심을 많이 받아야 된다 했을 때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야. 사도 바울의 이런 자세, 이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 알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간 거야? 유럽으로 가게 된 거야. 성령님이 이끄신 그 계획대로 이제 드디어 유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과 또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될 거야. 수고했다.